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은 비교 불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선교사님께서 70일 만에 다시 설악산을 등반하고 오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70일 전에 넘어졌던 그 바위에 다시 도착해서 봤더니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나는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어떤 분은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의 천사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지난주일에 우리 하주인의 가정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저는 우리 소희자매님이 그 입술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소희자매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제가 감동을 넘어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아 알 때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계약을 잘 되게 해줘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는 여러분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께서도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 그날에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들 남편을 그 바위 틈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시 70일 만에 안전하게 등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곳곳에서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쥐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찬양하죠. 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거처로 삼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그들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볼 텐데 히브리서에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장에는 무려 시편이 6절이나 인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바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성도들은 유대교,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단절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배교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 이 고난을 좀 피하고 봐야지. 그래서 우리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초신자들이라서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네,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지금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초보자들,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도 초신자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늘 어린아이 신앙처럼 신앙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놀랄 일이에요. 그들이 물을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교회 다녀도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합니다. 그런데 또 뭐 하지요? 부지런히 우상도 숭배하지요. 우리 이번 주부터 스바냐서 우리 묵상하죠. 요 스바냐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뭐라고 외칩니까? 정말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래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을 보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래요.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예배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정말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물질주의와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 신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당하네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천사를 붙들어요. 그리고 막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바치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전체에는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첫째는 천사가 어딨어? 천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천사는 있어.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 수호천사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잘못된 견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천사를 부인하거나 높이면 안 되는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 징후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 첫째,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첫째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가장 큰 부르심은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누구를 천사들의 경배해야 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과 경배해요. 즉 천사들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둘째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일꾼들이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사용하시는 메신저다,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사들의 역할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역할이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죠. 소식을 전합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려줘요. 또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이처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이자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또 셋째로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해 주지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보호해 주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누가 여러분 옆에서 힘을 더하여 주고 도와줬어요?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고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섬긴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높임을 하거나 찬양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신저이고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남편이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간증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학이나 지속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분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이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되고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애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또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죠?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언제 천사들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믿음에서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요, 너희가 구원에서 떠나가는 일이요,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뛰어난 존재로 막 숭배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경배할 분은 바로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해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고 그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정말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고백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둘째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 영광,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광채, 빛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의 피나 어떤 사람의 피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 뭘 하실까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뻐하게 될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비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사에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 찬양 했잖아요.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질병이 올지라도, 제가 가난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뭐 좋은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넌 여전히 빌빌대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 때마다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러분 신부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세게 세워주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랑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전파하며 마침내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날에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주님을 맞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